오늘은 좀 본문이 깁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끝에까지 42절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제가 우선 17절, 18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이 곧 사두개인들의 분파가 일어나 분노로 가득 차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두었더라. 그리고 여러분 그 끝으로 가보세요. 40절부터 보겠습니다. 40절만 제가 읽고 41절,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에게 동의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때린 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들이 명령하고 그들을 놓아 주었더라. 같이요.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수치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더라. 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다루심,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을 바라느냐?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위기에서 탈출을 할 수 있게 되도록 이런 것들을 바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도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도 내가 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게 뭐 육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질병으로. 그게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 막 돈줄이 막히고 힘들어지고, 그게 사람과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이 사람과 저 사람과 갈등으로 어려움 속에 있고 고립되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게,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원함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탈출하고자 하는 원함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린 노력도 해야 되고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한 일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주님께 갈망하는 건 탈출, 벗어나는 것, 위기에서부터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파도 위험하죠. 근데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서핑 해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해보질 못했지만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서핑하는 거를 영상이나 이런 걸로 지켜보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파도를 즐깁니다. 파도가 와야 그 파도를 타면서 그 물 위를 밀고 나가면서 이렇게 멋지게 그걸 즐기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파도와 같은 위기, 이것들을요, 우리가 그냥 겁을 먹고 그냥 이 파도를 벗어나려고만 하는 그런 그 마음, 그런 것처럼 위기를 벗어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즐기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찬송가 534장에 보면 3절에 여러분이 아까 불렀어요. 이렇게 써 있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겠네. 주가 고난 허락하신다면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약속된 땅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여기서 좀 부르기 어려운 가사, 쉽지 않은 가사가 이거예요. 주가 고난 허락하신다면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사실 이 가사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는데 뭐 그걸 감당하게 해달라,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 불편한 건 우리가 못 견뎌야 해요. 아주 힘들어 하고요. 그런데 이 고난이 주어지면 그거를 이렇게 감당하면서 갈 수 있게 해달라? 이거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죠. 그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전날에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요청하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야말로 내게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게 주어진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계속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고난이 불편해서 빨리 벗어났으면 하지만 계속 고난 속에 두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욥은 어떻죠? 욥은 고난 속에 있으면서 나중에 욥기 끝에 가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분을 눈으로 뵙는 것처럼.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록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고 해도 완전히 주저앉는 법은 없는 겁니다. 이게 터널 같은 거예요. 터널은 들어가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가는 구멍이 있죠. 고속도로 운전할 때 여러분이 터널 들어갔는데 못 나갔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터널은 반드시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빠져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 목사님 제가 평생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우리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은 다 달라도 고난이 없이 가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때는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저앉는 법이 없어요.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기쁨들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그때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랬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니까 고난을 견딜 수 있었고 그걸 빠져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거 함께 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본문에 의한 겁니다. 다른 데서 의한 게 아니라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게 17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천사들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의하면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영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까? 도우실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천사에게 도움을 받겠다고 천사에게 기도하는 건 맞습니까? 이건 옳지 않죠.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돕는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천사의 도움을 받겠다고 천사들에게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천사들의 도움을 입는다고 해서 지금 이런 초기 교회 모습같이 우리가 천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지내는 것처럼 천사들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천사들은 보이지도 않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도움을 입게는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사도들이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믿는 수가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14절에 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못마땅히 여긴 사두개인들의 분파,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어요. 자, 우리 성경 읽어보죠. 17절, 18절입니다. 이제 성경을 많이 읽겠습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이 그 사두개인들의 분파가 일어나 분노로 가득 차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두었더라. 자, 근데 그때 감옥에 갇혀져 있던 이 사도들을 누가 돕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돕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돕는 도구로 누구를 쓰시느냐? 천사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내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주의 천사들이 와서, 주의 천사가 와서 이들을 감옥에서 끌어낸 거예요. 밖으로 나가게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 명령을 했어요. 이건 역시 이들이 말한 것이긴 하지만 주님의 명령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주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명령합니까?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라. 그리고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사도들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게 된 거죠.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으로 들어가 가르쳤더라.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들과 함께 공회를 소집하고 감옥에 사람들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더라. 자, 여기 보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천사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아침에 일찍 성전에 들어가 가르쳤다. 뭘 가르쳤어요? 생명의 모든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은 사도들이 감옥을 나간 걸 몰라요.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조하기 위해서, 위협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데려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2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관원들이 가서 보니 감옥에서 그들을 찾지 못하여 그들이 돌아와 고하며, 여러분, 이들이 감옥에 이미 나갔잖아요. 감옥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찾지 못하고 이 대제사장과 그 일당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감옥은 참으로 모두 안전하게 닫혀 있고 간수들은 문 밖에서 문들 앞에 서 있었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하더라. 이미 천사가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걸 누군가 와서 얘기해 줍니다. 자, 24절 우리 한번 보죠. 24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수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듣고 이 일이 어디까지 커질지 그 일도 인하여 의아해하더라.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당신들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감옥에 있었다가 빠져나간 상태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을 구출해 주신 이유는, 목적은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요한일서 1장의 1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국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는 것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뭐예요? 어느 때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목적이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잘 알아야 될 게, 단지 불편함만을 제거해 주는 목적으로 편하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위기에 쌓였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바라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하고 이제 살겠구나라고, 그냥 이제 됐다라고 편한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들이 위기에 쌓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천사를 통해서 이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셨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두 번째로 보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지금 25절에 읽었죠? 그런데
26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경비대장이 관원들과 함께 가서 폭력을 쓰지 않고 그들을 데려왔으니 이는 백성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예, 가서 얌전히 이 사도들을 데려온 거죠. 근데 데려올 때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그렇게 폭력을 쓰지 않았는가? 막 강제로 이렇게 데려올 수도 있는데, 끌고 올 수도 있는데,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괜히 함부로 폭력을 행사했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곤란해질까봐 얌전히 그렇게 데려온 거죠. 자, 여기 27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들을 공회에 세웠다고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어. 뭐라고 합니까? 28절 마저 있죠. 이르되 우리가 너희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으니 이는 이 사람의 피를 우리 위에 돌리고자 함이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이미 한번 말한 적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발견하잖아요. 18절에. 그쵸?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있었죠?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가 판단하라.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 사도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가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말라 그랬잖아! 이 소리 아닙니까? 사도들이 그걸 들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겠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거를 지금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은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경하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거기 29절.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 우리 포기할 수 없다. 내려놓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 평생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 드러내기 위해 있는 거다. 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3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네, 그렇죠.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 이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 그분은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 이것까지 말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 사람 때문에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31절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했지? 이게 지금 중심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중심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중심이죠.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통치할 통치자고, 그분이 오시면 천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구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죠. 여기 구원이 뭐예요? 회개하여서 죄들의 용서를 누리게 돼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이게 우리 정체예요. 우리가 왜 사느냐?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 근데 우리 보고 그거 말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정체를 내려놓으라는 건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 정체를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 된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일하셔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있잖아요. 그런 복음 전도자만 우리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전도자와 함께 성령님도 우리에게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인다면 복이 되는 거고 거부하면 자꾸 진노를 쌓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이 복음을 순종한 사람들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증언하게 했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증언하며 사는 게 마땅하다 그거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가두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못마땅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33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 의논하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을 미워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도 미워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인데 들어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 것임을 너희가 아느니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도 이쁘게 안 보이는 거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이제 죽이려는 위협에 놓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거 위기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그분을 증언하는 사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도들을 돕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 가말리엘이죠. 여러분 34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공회에서 한 사람이 일어서니 이름이 가말리엘이라 하는 바리새인 율법 박사요 온 백성 중에 명망이 있는 자더라. 그가 사도들을 잠시 내보내도록 명령하고 35절, 3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행하려 의도하는 것에 너희 스스로 주의하라. 이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자랑하였으므로 약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그에게 가담하였으나 그가 살해당하자 그에게 순종했던 자들이 다 흩어져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이라. 또 한 사람이 일어났대요. 37절 이 사람 후에도 조세 등록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끌어내 자신을 따르게 하였도다. 그 역시 망하였고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졌느니라. 자, 과거에 지금 나사렛 예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일어나 마치 자기가 메시아처럼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끌던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지금은 다 와야 됐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다 보니까 와야 되고 흩어졌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계속 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오히려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혹시 만약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다면 어떻게 할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두고 지켜봐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왜 괴롭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고 그들을 내버려 두라. 이는 만일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39절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너희가 그것을 뒤엎지 못하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가 될까 염려하노라 하니라.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과거의 사례들을 들면서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이 사람과 이 일당을 헤아려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그냥 지켜보자, 놔두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겁니까? 누가 이 일의 배후에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위기에서 건져지도록 역할을 했을까요?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내쫓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적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그때 여러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죠.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옆에서 계략을 주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연합해서 있으면서 내가 아버지 섬겼던 것처럼, 아버지 다윗 섬겼던 것처럼 아들 압살롬을 섬기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윗의 군대를 어떻게 초토화시킬까? 어떻게 다윗을 제거할까? 이거 논의하는 가운데 아이도벨이 당장 군대 소집해, 쳐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후세는 어떻게 하냐면,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새끼 곰을 뺏긴 암곰 같아서 얼마나 열이 받아 있겠느냐. 전 군대를 다 소집하라. 여러분, 전 군대를 소집하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 준비할 기회, 피할 기회, 이런 걸 주기 위해서 후세가 그걸 냈거든요. 근데 누구의 계략이 압살롬이 누구의 계략을 결정하게 됐어요? 후세의 계략을 결정했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나온 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결정하게 하면서 그 다윗과의 군대 싸움, 다윗의 군대와 싸움을 진행하게 하잖아요. 결국은 압살롬이 죽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아오게 하려고 계획하신 거였죠. 이것처럼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들이 하는 일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견, 이 입장, 이런 걸 낼 수 있도록 놀랍게 일하신 분이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도구 삼아서 위기에 쌓인 자신의 백성을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실까요?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밖의 인물을 만나 위기로부터 모면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이게 꼭 믿는 사람의 도움만이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사가 도움을 받는데, 특히 엘리야 같은 경우, 엘리야가 도움을 받는데 사르밧의 과부인데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도움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위기에 쌓였을 때 도움을 받게,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천사들을 통해 위기에 쌓인 그 사도들을 도우셨다면 사람들을 통해 위기에 쌓인 사도들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살펴볼 게 이게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들은 죽음의 위기는 면했죠. 근데 감옥에 여전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끌어내 줬나요?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여러분, 40절,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에게 동의하더라. 가말리엘의 의견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때린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들이 명령하고 그들을 놓아주었더라. 41절,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수치당하기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가더라. 여러분, 지금 천사가 와서 또 꺼내주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감옥에서 갇혀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면 매를 맞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때렸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채찍에 맞거나 이랬으면 이제 등이 까지고 뭐 이렇게 상처가 생겼겠죠. 근데 이렇게 매 맞는 일을 사도들은 어떻게 여겼는가? 41절에 기뻐했다고 써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알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전에 있던 예언자들을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들은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날마다 여기 4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아, 이거 중단했어요? 예수님이 증인된 삶을? 여러분의 직업이 바뀔 수도 있어요. 사는 동네가 바뀔 수도 있어요. 만나는 친구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취미생활이 바뀔 수도 있어요. 뭐 배우는 분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 이런 것들은 우리 평생에 계속 그치지 않고 계속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자, 맞았다고 해서 못해 먹겠다고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전하라고 했다가 이게 무슨 낭패냐라고 속상해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너희 백성아 항상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에요.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고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그냥 그 어려움 속에서 맞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첫째, 항상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감옥에서 풀려나와 이 생명의 말씀들을 전했던 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42절에 나온 것처럼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관심사는 천사를 통해 주어진 주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감옥에 갇힌 것도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들이 매를 맞은 것도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위협을 듣는 것도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갇히던 매를 맞던 위협을 당하던 그 일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의 증언자로서 사는 거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포기했다면 감옥에 갇힐 일도 없겠죠? 매를 맞지도 않겠죠? 협박이나 위협을 당하지도 않겠죠? 그런데도 그 일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는 우리 평생에 남은 생애 동안 계속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증언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그것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걸 간과한 채 거기에만 매달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지 이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드러나면 복음 전하는 게 되겠고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면 간증하는 게 되겠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거.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길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루시는 방식은 다양하죠. 위기를 피하게 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자신의 권능으로 위기 속에서 건져주기도 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천사들을 통해 도와준 것도 나오고 사람을 통해서 도와준 것도 나오죠. 근데 반대로 어려움 속에 그대로 있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식은 이렇게 도와주실 수도 있고 어느 땐 그 어려움 속에 계속 있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선호한 방식으로 그분께서 나를 다뤄주시도록 요청할 수가 없죠. 왜 그래요? 그분은 주권자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그들을 풀어주었을 때 그들은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 편이 되어 말해주었을 때
죽음의 위기를 넘겼을 때 기뻐했겠죠. 그리고 이번에 매를 맞는 것은 이건 아니지 속상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었죠? 그것도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될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이렇게 어떤 풀어주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럴 때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기뻐하는 거. 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맞을 정도까지 되게 하시다니 정말 기쁜 일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가 되다니.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하박국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지 아니하고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들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양떼가 우리에게서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솥대가 없을지라도 정말 지금까지 열거한 상황을 보면 재미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수고해도 열매가 없고 내 소유들이 다 달아나다니. 그런데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나는 주를 기뻐하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겁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소유가 사라지고 줄어들어도 그는 여전히 주를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그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는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했던 말 기억나시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에 쌓였을 때 어떤 때라든지 항상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이 기쁨이 나와야 기뻐하지. 그런데 그래도 말씀대로 하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요.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가 뭔지 이렇게 가르침 받으면서 더 힘있게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요. 항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셔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여러분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수치를 당한다면 주께서는 그 수치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까요? 네, 보상해 주시죠. 당연히 보상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우리를 죽인 뒤에 우리 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몸과 그렇죠. 그러니까 몸과 혼과 몸을 지옥에 던져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아내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있었죠. 야곱의 심중에 상당히 두려움으로 오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옛날에 에서 행세하다가 지금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내가 돌아가다가 에서를 만나면 에서 내 쌍둥이 형인데 그 에서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야복강에서 나를 복주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다고 씨름하잖아요.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러분 에서를 만나는 것에 대한 담대함이 생겼고 이제 에서를 담대히 만나서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걸 읽어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내일 만나야 되는데 아니면 이번 주 중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를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씨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주님을 신뢰할 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뛰어넘게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주께 신뢰를 두고 주의 말씀에 신뢰를 두면서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31편 24절에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다. 주께 소망을 두면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걸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항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은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도 주님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멈추지 못하게 제가 용기를 내서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제가 기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주님을 내가 기뻐하면서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 신뢰를 두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